다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개혁주의 3대 요소입니다. 하나님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저 책망으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박하는 음식 향에 속하는 것이고 회향과 근체는 약재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아주 작은 것까지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는데 거기 무엇이 잘못됐냐? 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조는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어떤 분은 찾아와서 목사님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다 떼고 받는데 그 세금 뗀 거 난 다음 10의 1조를 드리면 되지요. 또 그렇게 드리면 됩니까? 또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묻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물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따라합니다.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게 온전한 11조입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것은 잘못된 11조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11조와 종교적 전통과 의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 내만큼 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눈으로 보이는 종교의식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율법의 정신인 의, 인, 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와 인과 신은 율법의 정신이요 신앙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렸다는 말은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다. 쭉정이 신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의가 뭐냐? 의란 카리시스, 헬라어로 카리시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의. 어디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의. 두 번째, 이는 엘레오스. 이 말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비,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신은 뭐냐? 피스티스. 믿음에 대한 신실을 의미합니다. 의란 카리시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의. 이는 엘레오스,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비. 이 신은 피스티스, 믿음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 그리고 각 기관, 봉사, 성수주일, 정직한 11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뭐가 필요하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 봅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미가서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다시 말하면 교회 의식도 행사도 중요합니다. 의식도 중요해요. 믿음 있으면 되지 뭐 의식은 중요하냐?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지 예배를 그렇게 꼭 가야 되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의식도 중요하다는 거. 행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신인 믿음과 신실함과 겸손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폐기쳤다, 버렸다, 이것들에서 떠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계란은 노란 자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단히 중요한 노란 자위가 뭐가 없으면 안 되느냐? 껍데기, 포장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의식은 뭐냐? 계란 껍데기와 같아. 껍데기만 있으면 되느냐? 그 계란이 진짜 값진 계란은 유정란, 노란 자위가 생명 있는, 살아있는 계란이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도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란 자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은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 마음 속에, 그 그릇 속에, 그 머리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는 뭐가 채워져 있다? 내 마음 속에는 뭐가 채워져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릇에는 뭐가 채워져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잔과 대접의 그릇은 겉은 깨끗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이 잔이 아주 깨끗해요. 그릇은 아주 보기 좋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탐심과 방탕과 이런 것이 가득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에 있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시작. 제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말로 나오고 얼굴 혈색으로 나오고 분노로 나오고 눈동자로 나와요.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앞에 19절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속을 그릇에 담기울 그 그릇에 어떻게 해라?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그릇도 바깥도 깨끗하다. 주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주소는 마음입니다. 시작. 신앙의 주소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신앙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없어도 11조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없어도 신앙에 그래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11조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이런 앞서 언급한 행동은 윗선이요. 이런 행동은 바로 거짓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따라 나의 가치가, 나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들어있는 것이 또한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늘 감사가 나오고 입술에서는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늘 바뀝니다. 환경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칭찬하고 사랑합니다 할 때도 있는데 왠지 내 감정이 뒤틀리고 내 감정에 안 맞으면 죽일 듯이 덤벼들고 분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루실까요?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내게 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면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찬송이 나오지.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지. 오늘 밤에 이 감사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 편이냐 사람 편이냐, 사람 따를 거냐 하나님 따를 거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냐 아니냐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3장 27절 8절 시작. 한 번 더 27절 8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지난주 금요일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서기관들을 계속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오늘 이 말씀은 벌써 몇 번째입니까? 6번째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속에는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책망하신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은 거짓을 꾸며냅니다. 시작. 예.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은 거짓을 꾸며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믿으면 거짓을 안 꾸며내요.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이 말을 창세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여세동에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묻습니다. 오늘 서부교회 이 기도에 오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어쩌면 저렇게 좋은고, 어쩌면 저렇게 좋을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예수 종, 그리스도의 종 아니다. 이방 종이, 우상 종이, 사람 종이. 미국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국민들이 미국의 명문대학은 참 많이 압니다. 명문대학은 어떤 대학이다 나름대로 하나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명문고등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그 유명한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명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학교예요. 이 학교는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숙제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말 한마디 없어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요거만 외우게 하고 이 말씀만 심어준대. 그냥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 말씀을 심어주고 이 말씀을 새겨주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읽고 외우고 그래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명문고등학교 하면 필립스 아카데미. 여러분 필립스 아카데미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하면 어떤 학교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한마디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자기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다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높이 들어. 누가 높이 들어요? 하나님이 높이 들어. 하나님이 쪼개면 붙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또 높이면 내릴 자가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참 많이 사용하고 들어보셨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해요. 요사이는 시험이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옛날에 지금부터 우리 학교 다닐 때쯤 그때는 사실 참 컨닝이 참 많았어요. 컨닝의 전문가가 있더군요. 보니까 진짜. 선생님 해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볼펜에 완전히 정답이 다 들어있어. 볼펜 안에. 그런데 여학생들 중에요. 시험 칠 때쯤 되면 미니 스커트를 입고 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왜 미니 스커트를 입고 오냐? 시험 치다가 스커트를 자기가 살짝 올리면 그 속에 답이 다 있어. 뭐를 몰랐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학생들이 때로는요, 장학금 받을 때 있더라니까.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학교 시험 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참 못 살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들을 데리고 길을 가던 아버지가 사과 농사해놓은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너무 탐스럽게 보여서 먹고 싶었어. 두리번거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들에게 이렇게 타일럽니다. 아들아, 내 요 울타리 넘어가서 사과 하나 따올 테니까 혹시 누가 보거든 아빠 불러라. 아버지가 울타리를 넘어갔어.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요사이는 사과나무도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다 밑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사과나무에 큼지막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사과를 딱 짚는데 아들이 아빠! 깜짝 놀라서 아빠가 내려왔어요. 야, 누가 보냐? 어디 있냐? 아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에까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기를